할렐루야. 이 저녁에 믿음의 힘을 내신 모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궁금해할 분이 있어서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수성 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수련 목회자 되십니다. 주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렸습니다. 이수성 전사님, 수련 목회자 분이십니다. 인사할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수련 목회자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정식 목회자입니다. 이한길 전사님은 교육 전사님이시고 나이 차가 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이수성 전사님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단의 목회자의 길을 가는 성직자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기 때문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서부터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고 정점에 다다른 날이 바로 이 주간이죠. 우리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가셨는가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교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다시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죠. 제자들을 대등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등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거느셨던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 오늘날 성령 안에서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께서 동반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의도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인데 그들은 마치 모세처럼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낸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그걸 흔들고 환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걸 환영했던 무리들이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같이 이랬다 저랬다 좀 영적으로 주체가 없는 그런 심령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으로 가셔가지고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무화과나무가 바짝 마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하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당시에 정말로 거룩하다 뭐다 내놓으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화려한 믿음의 전적이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 열매. 성령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착함, 의로운, 진실함.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열매로 이어지는 영적 발자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둘러붙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환전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로마의 이방인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경죄예요. 그럴 때 환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들은 다 둘러부끄러운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안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심령을 가로보려고 하지는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심령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전에 가셔서 이 헌금함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함 앞에 놔주셨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칭찬하십니다. 계산해 보면 그 두렙돈이 별거 아닌 거예요. 500원짜리 2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담긴 거예요. 정성이 담긴 거예요. 온 마음이 담긴 거예요. 믿음이 담긴 거예요.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라면을 하나 사서 끓여 먹든지 국수를 사서 끓여 먹든지 백반을 사서 끓여 먹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 중심을 다 보신 겁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을 드려도 또 예배를 드려도 뭘 드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손님들 가운데 언제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은 30이 세겔이냐 달란트냐 따라서 달라요. 세겔로 하면은 보통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30세겔이. 그런데 달란트로 한다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천에 팔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미리 팔았을 것 같아요. 나는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항상 도적질하는 가룟유다는 900이라도 팔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가룟유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지 않았어요. 영혼권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돈.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 주. 우리가 믿음의 열린이 있다는 건 참 좋은데요. 경계할 게 있습니다. 굳어지는 거. 주님을 놓치고 항상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는 학자들 따라 달라요. 학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것도 있고, 어느 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날이라고 그렇게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참 대단한 사랑이세요. 정말 예수님의 발꿈치를 따라갈 정도로 따라갈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코로나 때 기침만 하면 막 떨어져 앉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은요 감염되면은 낫지를 못해요. 심각한 겁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그럽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잖아. 아주 마른 자라는데 속은 다른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다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학자들에 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거금이 되는 것은 바로 결혼 준비금이다 이거죠. 결혼 준비를 위해서는 잘 뭐를 모아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한순간에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우리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주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의 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은 하나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합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틈을 타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존해달라고,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거룩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얼마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정말 큰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예요. 주여 나에게 예언 은사도 주시고 방언 은사도 주시고 병고치 은사도 주시고 하겠지만 가장 큰 은사는 성경에 이르기를 사랑이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 제정하십니다. 제자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빵을 주셔서 나의 살이다. 또 잔을 주면서 나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오. 우리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만찬 명절 때마다, 우리 교회력으로 명절 때마다 뭐 부활절이니 또 추수감사절이니 이런 명절 때마다 성만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시는 걸음에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찬미하며 가셨더라. 찬송하며 가셨더라. 찬송하고 나갈 때요 어둠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능히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비탈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좀 고바인 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기 돌 목사님 한번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돌 좀 던져보세요. 여행객 있으니까 한 사람 돈을 줬는데 아마 그 정도 되실 거예요. 감람나무가 몇 그루 좀 지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그 뒤에서 그냥 예수님 한뒤에 불어줘서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 무슨 기도 하나 들리다가도 제자들이 그냥 국을 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그 역대상 4장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야베스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거 주세요면 저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하러 나왔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하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한밤중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잡히시죠. 그날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모세가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던 그날 예수님께서 일찍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끌려가지요.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걸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모욕을 당하죠. 급기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교수기도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말씀을 7가지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7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 나올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 나올까요? 어떻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다 고소고발하고 내주는 세상이 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기록되어 있어요. 설령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강도가 있죠. 강도가 갇혀 다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다른 강도가 그럽니다. 막 꾸짖죠.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3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는 한 강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혼미한 가운데서도 영혼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도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붙들고 와보라고 전하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 제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요한 제자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시면서 또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 그 사도 요한 보고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맡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가지고 잘 끝까지 모셨다는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힘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10계명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 공경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 공경하기를 힘내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된 거죠.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접속이 안 되면 불화가 넘어서 속된 말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집어 던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늘 하던 사람이 접속이 안 돼가지고 게임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던 창세기서부터 늘 창조 때 이전부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좌절스러운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예수님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단절을 경험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왜 목마를까요? 이단에서는 예수님 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인격체로 오셨어요. 살과 피가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단들은 왜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와야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영이 자기들한테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주한테 들어왔다고 그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런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다 이루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몸부림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을 위해서 힘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더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이라도 소를 올려드리고 양을 올려드리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6절 말씀이죠.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 7마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해가 지죠. 해가 하늘에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놓지요. 예수님은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모레 글패가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이때 성도들의 가정이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 참아내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관대하고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영을 이겨내시고 성령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 있죠?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두 손 드시고 주의 말을 치고 주신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 삶에 채워가는 삶이 되도록 주보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가 꼭 견뎌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데 견디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원한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 내가 붙들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담당하시고 모욕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시도록 순종하신 주님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을 위해서 거룩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다니엘 새벽기도 힘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남은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